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1월 13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주시고 택정하여 오늘 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에 강한 힘을 주시어서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능력의 찬송으로 회중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있고 능력 있으며 아름다운 찬양이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건성으로 오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주 앞에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위하여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셨도다. 그러한데 여소로나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넘쳐. 마음들이 닫혀 있어서 강박해서 그렇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절. 감사절 하면은 은혜를 무엇로 보답하는 감사절이 될까? 그거보다는 얼마나 내야 될까?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을 태반이 느끼는 것 같아. 그 타락이 얼마나 큰 타락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고 번문에 그랬어요. 사곡한 자여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게 믿음 좋은 줄 알더라고. 당연한 줄 알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우리나라는 어찌 그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특별 보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그 광경을 여기에서 너 예비한테 물어봐라.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이 자식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 반만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5,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였어. 그런 나라, 불교 유교한테 쏘고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들은 풍수지리를 주장하고 자비인덕이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사람이 곤충 한 마리, 이 하나도 죽여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바로 그렇게 무능한, 어찌 그렇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한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감사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은 감사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못하면 짐승맛도 못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 민족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만삭제 위에 해충이 들어가지고 그게 목구멍에서 나와서 자고 일어나면은 방바닥에 늙은 놈은 누렇고 젊은 놈은 하얗고 촌충 요충이 막 겨댕했어. 그게 우리만 전 국민이 다 그랬어요. 예? 그러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분깃으로 삼으시고 토마스에 의해서 대동강물에 피 흘리는 값을 치르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병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또한 청교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28년 만에 만불시대를 만드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게 그게 주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회주의가 압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욕하고 모독하는,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할 줄 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첫째,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인 것, 바로 나헬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들여서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 그냥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대가를 지불해 구속의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을 하나님은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할 때도 예배로 시작, 또한 국회 개원 예배도 개원도 예배로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깃을 택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이 민족이 바로 11번째의 경제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배은만덕을 하면서 빨갱이한테 먹혀들어서 이북은 처모양이 되었고 이제 남은 이것마저도 처먹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 하는 것들, 그놈들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렇다지만은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하고 대적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제비 노릇하는 것들이 목사놈들이요. 개혁이라 하면서 교갱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천사 같은 말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인본주의.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태어난서부터 유아 세례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1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섰지 사람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사람 편에 섰다면 나는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과 달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어. 잘못하면 베리벨 중상무략 다 당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나는 또 1분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른 말 하지, 바른 설교하지, 기어 내려가서는 딴짓하고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왜 죄를 범하지 않겠어?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그렇게 안 했어.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건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칼빈은 죽으면 3번 놀랜다. 꼭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못 올 사람이 천국에 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상급이 있어서 놀라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홀미끈하게 쇼하면서 눈물 쩔쩔거리며 웃어가면서 펠짓하면서 인간들을 이용해서 죄 생색내는 것들이 사람 새끼들이야. 부족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그것이 옳다고 지냐고. 그거 감추기 위해서 수십억을 또 이번에 썼더만 모아놓고, 우리 교회 그러면은 장목사 좋아하고서 장로님들 돈 낼 놈도 없지만은, 그런데도 또 멀리서는 그놈을 좋아하더라고. 왜 목사가 그거 몰라요? 한심스러운 것들. 진실을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것한테는 개혁당해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어둠의 자식들 말이야. 한심스러운 것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10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를 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조상들이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만나로 그들에게 40년간 먹이죠. 지금은 신령한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저는 어떤 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 부시가 45분 강의하고서는 4억을 받았더라고. 그게 들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혼을 소상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허물도 많지만은 귀한 것을 기억이 여길 줄 알았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귀한지요?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정금보다 설교하고 몇 푼 대접한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 사례금 거기에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죽을 죄를 이중적으로 집어면서도 뻔뻔스러워요. 참 이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전 바울이 하나하나 이름까지 써가면서 섭섭했던 것, 잘했던 것 말년에 그가 바로 목회 서신을 썼던 것 같이 이제는 나도 그런 때가 된 것 같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주들이 대접하는 것, 주들이 대하는 것에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시당한다는 자체가 아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야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으로 대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그런데 건방지게 보면은 우습게 대할 때가 많아. 그런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 믿음 없는 자들이 잘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감이 말하지 못한 것뿐이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 저는 시력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눈이 소중하다라는 걸 느껴요. 성경 읽으려도 3줄 4줄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참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 옛날에 노인들이 눈 밝은 놈 읽어라 할 때 못 읽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오직 안 보이시야 그랬을까? 눈이 백체 중에 제일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귀한 것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본 놈들이 간교한 놈들입니까? 저 러시아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중국된 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기독교가 먼저 부패돼 가지고 이 못된 짓들을 하는 걸 보면은 의분이 터져. 그런데 그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가 80~90%라는 거예요. 80~90%라는 게. 에이라 순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절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불교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또한 유교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조선 이시 그 500년 동안 사색당파만 만들어 놓고 처먹고 인종차별해서 제 것만 챙기다가 일본 아낀 내킨 나라가 이 나라야. 이시조선이 뭐 해냈느냐 이게. 처먹고서는 그 짓만 해놓고 양반 쌍놈 서론 노론 그 못된 짓만 해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이미 벌써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계를 움직이고 최초의 한국모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는 짓이 처먹고 하는 짓이 그 짓만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그지만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구속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민족을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11절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셨어요. 유엔군을 동원시키고 미국을 동원시키고 그래서 참 멸망받을 이 민족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저주받은 민족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못된 짓을 기독교부터 붙잡으셨어요. 의분이 터질 때가 많아. 의분이 터질 때가. 밭에 소산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참 우리나라 땅 지난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6.25 때 다 벌개수위가 돼가지고 작대기 하나 어디 건질 수 있는 나무가 없어. 뜬클만 있는데 그것도 고지백이라고 그것 나무 뿌리까지 캐다가 다 산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도라지는 잘 되더라고. 그늘이 앉으니까. 도라지는 잘 되더라고. 취나물이라. 그런 땅이 지금은 얼마나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을 누가 따라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모든 곡식을 누가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이로. 우리가 휴전선 하나 놓고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고 은혜를 보답할지 모르는 이 참 얼빠진 민족들, 기독교인들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너무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더럽게 살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25,000원
호주머니 딱 시골에서 들고 왔어요. 다 없어졌어. 모든 것이 다 빈손으로 올 때 가리방 하나 그것도 저기 청계천에서 갔다가 그것도 얻어다가 거기다 반사지에다가 먹지에다가 그 가리방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갈아가면서 썼어요. 찢어지면 또 오고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주보 하나 만드느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대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제일 좋은 거 쓰는 교회도 많지 않아. 껍데기만 크지. 그런데도 경히 여기더라고. 하찮게 여기더라고. 어떨 때는 의분이 터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엊그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감사치 못하고 기억이 여기지 못하고 참도 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이번에 사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수혜가 컸어요. 생각지 않게 돌보지도 못했는데 최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과즙 저기 싸놓은 봐도 너무 감사. 쭉 싸놓으니까 지금은 38 선 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강원도 여기 경기도도 담터가 있으니까 이게 경기도는 아니잖아. 강원도 담터 이렇게 해서 상호를 만들어서 최상품이잖아요. 예, 아주 크지도 않고 넘치도록 주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밭의 소산의 복을 주셔.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좋은 모든 곡물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잘 돼서 가격이 내려가면 가라 없는 놈들, 그게 농부들이야? 쌍무 새끼들이지. 예? 가격 조금 내려가면 뒤집어 엎어놓고 또 불살려 버리고 그게 인간들이 할 짓이냐 이야.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숫자가 하루에도 수십만이 굶어 죽는데 말이야. 주신 복을 은혜로 갚을 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잘했다고 언론은 그것 편에 서서 만날 요란 떠는 것들이 이 민족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아멘. 따라가면 같이 저주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따위 지도고 잡아졌어. 주들이 풍년 들어서 잘 되면 그거 바칩니까? 주들께 챙기느냐고 정신없지. 그러고서 가격 조금 내려가면 뭐 뒤집어 퍼버리고 또 경운기 뭐 트럭터 갖다 다 박아버리고. 인간들이 아니야. 그게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그따위로. 그런데 그걸 박수치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뒤에서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입니까?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주먹도 보면 내려간 데가 있고 올라가고 쌓인 곡선을 이루는 것이 인상 삶의 그게 원칙이고 천칙이고 윤리 그것이 그 섭리인데 말이야. 그런 걸 받아들일 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척하지 마라. 아멘. 주신 것 그저 때로 넘쳐서 가격이 내려가도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 쓰면은 오히려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지 터니까 망하는 거지. 거지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밭의 소산으로 먹였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꿀을 마시게 하고 반석에서 기름을 발게 하시고 하늘의 비상양식을 내려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생각 청교도들은 절대 그렇게 못된 짓 안 해요. 참 성공회로부터 핍박받고 그들은 그저 옥수수 7알 먹으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드릴 것 없어 야생 7년조 사다 바치면서 감사하고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공동 화장실 짓고 마지막 제일 집 졌어. 그러니까 그 조상떡이 지금 저렇게 타락했지만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지다. 타락한 이후로는 회개한다면 지금 그지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족은 그 모양이 됐네. 이제 기지도 못하는 게 날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자유당 시대부터 쓰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쓰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 제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설교도 못하면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놈을 처먹고 사는 놈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도 못하고 돼지면은 그게 무슨 목사야? 싹군도 못 되는 거지. 사기꾼이지. 강대상에서 사기나 치고 나중에는 돼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1분을 내가 사람 편에 쓰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섰지 1분을 사람 편에 쓰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난 내가 허물이만 해도 허물 속에서도 1분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올바른 신앙관, 인생관, 국가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문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아주 구부러진 인생, 뱀 같은 인생이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회개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러면 뱀 같은 것들이야. 뱀 같은 것들이야. 여수는이라는 것은 살찜의 발로 찼다 했는데 최고의 사랑의 애칭이야. 내가 그렇게 사랑한 여수르나 15절 상반절 그러한데도 여수른이 살찜의 발로 나를 찾더라. 그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발질로 하나님을 찾서 감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들이, 교단에서 하는 짓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짓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살찜에 더욱 감사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질로 하나님을 차버렸어.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경휼히 여겼다. 11절 하반절 경휼히 여겼다. 바로 내가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저는 주일이 오면은 토요일 새벽부터 내가 잠을 못 자요.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야. 찬송 부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경홀히 여기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가지. 그렇게 살지 마라. 가수들도 보면요, 자기가 출연하게 되면은 목을 축이고 또 축이고 또 헛기침하고 또 헛기침하고 그렇게 긴장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히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오다나 디자인 하시는데도 일주일 이상을 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서를 가지신 분이야. 가장 멋지게 입혀서 가장 권위 있게 입혀서 강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옷만 해도 40벌 이상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 그게 구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건 알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보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안심스러울 때가 많아. 그게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게야.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히 여기고 경휼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사옵니다.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경휼히 여기 복 받을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경휼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17절 상반절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요. 대면 예배가 잘못됐어. 그게 목사 주둥에서 나올 소리냐 이게야. 무덤은 가만히 있지.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소재를 금하고 이제는 3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제 철야 예배도 다 그만해. 너희들이 여기서 17절 상반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도, 서원제도, 낙헌제도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은 편탈하고 먹고 뭘 즐기러 다니까 그 나름대로 다 선교비 받아가지고 다니더라고. 제도는 1%치도 안 쓰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런 놈들을 높여 그런 놈들을 흠모해요. 그게 목회 성공입니까? 이미 그놈은 죽은 것들인데. 판단력이 없어요.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18절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었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내리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것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어졌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매무지한 자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었고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가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다음 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자. 성경에 보면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바울은 강조했어요.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보답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은혜를. 형제간에도 서로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디모데전서 5장 4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들은 집안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회 앞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러세요.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나는 평신도들에게 행위나 믿음이 약한데 시험될까? 제가 우리 당회에서 옛날에 결의를 했어요. 그래도 장로들은 목사들은 그래도 많이 맡은 자가 아니냐. 최하 100만 원은 감사절은 해라. 다음에 하고 당신은 좀 얻으니 나중에는 30만 원, 20만 원을 따온대요. 최고 많이 한 분이 1,500만 원까지 하더니 그것도 내려가더라고. 그 내려가는 이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망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들 확장되니까 어렵더라고. 그런데 그걸 말 못하잖아요. 주들 거 확장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렵다는 걸로 내려가는구나. 지금도 수백만 원 써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다 내려가는 거야. 시험 들지 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오. 직분도 크면 큰 것만큼 이름값을 해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되고 나이값을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야. 다니엘의 시대 보면 새 왕을 모셨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짐승에 같이 풀만 뜯어먹다 산에서 나물만 뜯어먹다 죽었어. 벨사살 왕은 악한 왕이야. 메네메넬 데겔 우브라 대신 손가락이 나와서 너는 미달자다. 급살 맞아 죽었어. 미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온 천하에 다 여호와를 경배하게 만든 사람이야. 통일시킨 사람이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으면서 키워주신 것은 생각지 않으면서 어렵다는 핑계로 자꾸 미달자가 돼. 이런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평신도들이 시험받고 본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는 것만 묻으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뻔히 앞으로 자식까지 보이니까 새끼들까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야. 섭섭한 게 많아.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볼 때. 그렇다고 그거 다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되고 잘못하면 초신자들에게 시험이 되니까 말하는 거지. 축복에 따라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보답한 구원의 잔을 들고 너희들은 감사하라. 제일 큰 감사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사옵니다. 영생의 복인 줄 믿사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보답하라. 아멘. 그런 절기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더 할게요. 많지만은 참 은혜를 보답지 않은 진노가 임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 보면 그때 히스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임했어요. 세상의 지구를
반대로 10도를 거꾸로 보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연장시켜 줌을, 그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교만해서 감사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 내렸어요. 그럴 때 이어지는 말씀이, 히스기야가 겸손히 엎드려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진노가 끝났어요. 그리고 백성까지도 그 진노가 임하지 않은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똑같은 줄 믿사옵니다. 이번에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 큰 3대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짓하던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니 진노는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이런 절기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는 영 부어주시어서 주신 말씀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히스기야와 같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진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까지도 우레와 불벼락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직 예배한 회중회와 교회 가정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Amen.